오늘은 그 하나님의 유기교리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절대 불공평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신다면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분명 불공평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죄를 범해 그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래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누구도 구원하지 않으셨다 해도 하나님은 온전히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또 로마서 9장 14절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정의 한 요소인 유기교리란 뭘까요? 예정의 적극적인 상태가 선택이라면 소극적인 상태가 유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유기교리를 정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특별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냥 버려두심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 유기교리를 증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유기교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악인의 악행도 모두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또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에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특히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여기서 멸하기로 준비된 이 진노의 그릇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 수 없도록 가려진 자들도 모두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진리에서 멀어져 거짓 것을 믿게 되고 마침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도 모두 예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신명기 2장 30절 있잖아요.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말은 선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악하고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방임해 두신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그는 더욱 악하고 강팍하게 되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유기의 교리가 분명한 성경의 교훈임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원의 자리로 초청치 않은 이 유기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간과와 정죄입니다. 간과란 정죄하에 있는 인간의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특별 은총을 베풀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정죄란 범죄의 자리에 처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겐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 않고 간과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자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릇에 대해 토기장이가 주권적 권리를 가진 것처럼 오직 자신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을 쫓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이 스스로 합당한 이유 없이 전행적으로 행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유기 역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이유에 의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떤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가는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까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타락으로 죄중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특별 은총을 부어주지 않는다고 해 불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중에 빠진 인간에게는 구원에 대한 아무런 청구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컨대 어떤 자가 불타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몇몇은 구원하고 몇몇은 구원하지 못했다고만 봅시다. 그럼 그때 몇몇 구해내지 못한 일은 불공평한 일이 될까요? 단지 목숨을 걸고 몇몇을 구해낸 일에 대한 큰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의 어떤 죄악으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에게 구원의 어떤 특별 은총을 베푸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로서 찬양해야 됩니다. 결코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왜 간과하느냐고 하나님께 탓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교만이요 불순일 뿐입니다. 여러분 유기교리에 있어서 정죄란 뭘까요? 유기교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간과 행위가 어떤 자를 구원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소극적인 주권적인 행위라면 하나님의 이 정죄 행위는 간과된 사람들을 실제로 형벌 아래 처하게 하는 적극적이고 어떤 법정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무죄한 자를 죄 있는 상태로 만들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공의로운 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정죄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7절에 표현하기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욕과 진노하에 두기로 지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따라서 정죄의 원인은 오직 스스로의 죄일 뿐 결코 하나님의 간과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즉 정죄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고 또 탓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기교리와 하나님의 은총과의 관계를 설명하면 유기교리는 하나님의 특별 어떤 은총이 결여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유기하시는 것은 그에게 구원의 특별 은혜를 주지 않았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모두에게 일반 은혜를 골고루 주었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유기된 자라도 이 땅에서는 더 잘 살고 삶의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기된 자는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모두 인간 모두에게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어떤 필연적인 당위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어떤 당위성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구원의 특별 선물을 받는 자는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받지 못한 자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유기됐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기교리예요. 그러므로 유기교리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불의와 불공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욥기 34장 10절. 그러므로 너의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편 92편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기교리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가 이제 유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인간을 버리시고 또 그를 죄짓게 만들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죄에 빠진 자들을 버려두심으로 또 최종적으로 그 죄에 대해 공의의 형벌을 내리실 뿐이에요. 또 하나는 유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해 어떤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택의 결과인 뭐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이 유기의 결과인 형벌과 순환에 대해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유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유기 교리는 죄 때문에 파생된 거잖아요. 근데 그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그 유기의 책임은 그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또 예정의 두 요소인 이 선택과 유기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뭐 선택과 유기는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확실히 포함되어 있다는 견지에서는 유사점을 지닙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예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어떤 구원 계획에 기인된 것이지만 그 유기의 예정은 오직 죄인들 스스로의 죄 때문에 기인된 겁니다. 따라서 선택에는 이유가 없으나 유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녀요. 여러분 유기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1차적으로는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없이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또 2차적으로는 이 택함 받은 자들로부터 또 영원한 찬송과 또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기 없는 선택은 무의미해요. 또 그것은 결코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기 목적과 관련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7절에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찬송을 위함이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정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의 찬송을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교리가 택함 받은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유기된 자들이 결코 택함 받은 우리 성도보다 더 죄가 많거나 무가치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특별 은혜로 구원의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또 감사해야 함을 또 일깨워줍니다. 또 하나가 전적 신뢰입니다. 택함 받은 성도는 이제 세상의 것들을 의뢰할 것이 아니고 자신을 택하사 구원을 베푸신 창조주요 구속주인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가 성결입니다. 죄 때문에 유기돼 이 멸망받을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택함받은 성도는 또 죄에 대한 강렬한 증오와 함께 또 죽기까지 죄와 싸우는 성결과 또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이 선택된 성도들은 이제 천국 가족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보다 가까운 교제와 또 친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의 순서 논쟁이 있습니다. 뭐 선택과 유기의 예정이
뭐 인간 창조와 타락 허용의 작정이 앞서 있느냐 아니면 뒤에 있느냐 그런 논쟁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선택과 유괴의 예정이 인간 창조와 타락 허용의 어떤 작정에 앞서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전택설, 뭐 다른 말로 타락전 선택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보다 뒤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후택설, 다른 말로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예정의 순서에 있어서 이 전택설이 맞을까요? 아니면 후택설이 맞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갖는 이성의 저편에 있는 신비로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또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전지전능하심에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두 학설에 대한 지지가 병존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학자들은 심지어 이 두 학설은 서로 상이한 것이 아니고 다만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빙크도. 왜냐하면 사실 두 학설은 하나님 작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하는데 다만 이 전택설은 하나님의 작정의 주권성과 논리성이 치중하고 이 후택설은 하나님의 작정의 인과성과 역사성에 치중하는 걸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벌크업은 말하기를 두 학설은 동일한 신비를 각기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 결과 이 두 학설은 공히 어떤 성경적 근거하에서 또 진리의 요소를 가지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모두 모순에 빠지는 또 약점을 지닌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견해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정의 순서에 관한 이 전택설과 후택설은 뭐 진리냐 비진리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견해의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전택설의 입장과 후택설의 입장을 충분히 살핀 후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정지해서도 안 돼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혼에 속하는 신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해 택함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의 구체적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